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13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에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 그 땅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더니 가나안 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실 때에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부모가 나보다 남의 자식을 더 사랑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가서 싸워야죠. 그럼요. 사랑의 관계는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친밀하게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질투합니다. 아버지가 왜 유산을 나중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까요? 탕자처럼 그 유산을 받아서 그 돈에 즐거움에 빠져서 아버지랑 멀어져서 세상에 가서 살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데, 아들은 돈이 즐거워서 돈이 주는 행복 때문에 유산을 먼저 받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유산을 좀 나중에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받은 선물이 너무 좋아서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부모님이 날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효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길은 2개 이상인데 어디를 결정할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결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요번이 기회이다 그러면서 나를 살피세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탕자처럼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녀석이 지금 이제 나한테 올 거야. 그러면 나는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바라고 계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리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예측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싫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성경에는 기도했다고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성경이 중요한 것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본문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지금의 예루살렘 3일 길을, 당시에는 3일 길이래요. 그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브엘세바라는 땅이 어떠한 땅인가? 여러분, 저기 지도가 2개가 있는데 제일 밑에 약간 왼쪽에 보면은 사해바다에서 밑에 왼쪽에 브엘세바라고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색깔로 잘 구분해 놓았는데 브엘세바부터 밑으로 색깔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가? 브엘세바가 경계선이에요. 풀들이 자랄 수 있느냐 못 자라느냐, 목축업이 가능하냐 안 되느냐. 브엘세바까지는 목축업이 가능해요. 그 밑으로는 풀이 자라지 않는 광야예요. 그러면 브엘세바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양을 키우고 양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뻐하면서 살다 보니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재산에 눈이 집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는 거부하지도 않았다.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고 뭐 기도했다 그런 말도 없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데 아들에게나 종에게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안 한 것 같아요. 끝까지 혼자 속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믿음이 있기에 그 길을 갑니다. 그 3일길 내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였을까? 원수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비록 네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신약의 예수님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실 거잖아요. 아마 이삭 대신 예수님이 본문에는 순양이 대신 제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19장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 번, 하나님과 할 때 2번, 3번 나와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복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늘 흔들리고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커져야 되고 얼마만큼 단단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린 아들 이삭을 나이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낳았다. 지금도 100세의 자식을 낳으면 아마 세계 톱뉴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현대 과학으로도 힘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물이 귀한데 거기서 아비멜렉 왕과 함께 언약을 체결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왕이 아니에요. 한 집안의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라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동등한 언약을 체결하면서 부엘세바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때 아비멜렉이 권력을 가지고 빼앗지 못한 이유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나라 대 나라의 왕과 왕의 언약을 체결하자는 것. 부엘세바에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어요. 한 집안의 어르신과 한 지역의 나라의 왕과 동등한 언약을 체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체험한 아브라함,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 자식을 바쳐라. 그러실까요? 그러실까요? 저는 안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와서 바쳐라 이러면은 로또 당첨됐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은 왜요?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식으로부터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최종 시험하고 계세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복을 왕창 주시는데 오늘 뒷부분에 제가 읽었어요. 그 복을 다 받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이 100세에 자식을 얻게 해주시는 기적.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 기적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당시 상식으로는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식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도 아브라함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항상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100세 얻은 이 아들을 통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번제로 해서 바치라고 하실까? 번제란 칼로 배를 잘라서 창자는 다 버리고, 그렇죠. 또 각을 뜨고 뼈로도 바르고, 그리고 나서 불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바치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아브라함은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선물로 준 이삭을 그가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한 절에서 3번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최고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1순위예요. 모든 것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그 아들 나에게 바쳐.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더 사랑하는 것. 한국교회가 오늘날 위기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세가 약화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나라 거의 없어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짧은 시기에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의 복을 달라는 기도마다 복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마음껏 예수 믿게 하시면서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감사하며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도가 많아지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편한 예배를 위해서 바뀌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성도들이 이러면 올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말씀 중심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한국 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이나 됐던 성도가 이제는 약 600만 명 거기까지 줄었다고 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는 많은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피라미드처럼 어린아이들이 많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작고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거꾸로 되었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거기가 더 많은 거예요. 밑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돈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 것,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가나안 땅이 좋구나. 여기서 이렇게 과실들이 많이 맺네. 이 산 위에서 사니까 선선하고 좋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복으로 받은 그 땅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가족이 알잖아요. 가족 안에서 질투가 나오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부 사이에도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일 안 오면 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받은 복 때문에 복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반대예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주의 천사가 더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요. 칼 들고 있었던 손을 멈추라고.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봐라. 수풀에 양이 있네요.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의 한 지역인데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성전이 지은 곳이고 성전산이라고 하고 오늘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그곳이 분쟁 지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 옆에. 그곳이 오늘날은 화약고 전쟁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다시피 해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선물로 주신 그 복된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던 그 장소가 분쟁의 장소가 된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은 그렇게 오염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순양 한 마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와 하나됨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잘 은혜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또 잘못 사용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하며 살아요. 그런 잘못을 우리들이 하며 살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는 것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네. 얼마나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평생 효도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저주, 벌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무 귀히 여기고 너무 예뻐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해야죠. 그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남의 남자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싸우거나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동일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시하고 이러면 가만히 안 계세요. 그것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때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복 갖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도 보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외치지 마시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해요. 원어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요.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그만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 자들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그 소중한 것 하나님 뺏어가지 않으세요. 테스트할 때 잠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